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11장에서는 명품 이야기 같은 거 하면서 옷차림 이야기하고 또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현존하는 그 문제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하여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예배하는데 예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거 참 신기하게 제가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제 차례 때에 어떤 메시지인지 사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다윗의 청막을 일으키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 오후에도 예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즌 가운데 이 예배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 짧은 시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죠.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예배에 왜 목숨을 겁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냐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나눴죠.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지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전반적인 영역에 회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어요. 다 가졌습니다. 많이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그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다른 것을 어떻게 뭐 누리느냐, 관리하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진정 예배로 존재하느냐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배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실 사람 치유하시고 모든 묶임들을 제할 사람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 때 치유도 일어나고 예배 때 막 힘이 없던 자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 위로하시는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위한 중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바이고 또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이 안에서 막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훈련하고 하면서 이렇게 온 시간들이요. 실은 그냥 허송세월, 그냥 낭비된,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많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생명사역 충청지역, 충대지역 모임할 때에도 정말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막 몸이 불편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생명사역 중고등부 집회나 청년 집회나 가면 이러한 어떤 예배를 주도하는 것들이 실은 이제 이 하늘소망교회 많은 청년들 또 이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에 블랙홀이 아니라 화이트홀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민서가 이제 제가 뭐 출산으로 이제 지금 좀 쉬고 있고 또 예찬 전사님도 또 일정으로 바쁘고 할 때 우리 민서가 또 감성교회에서 또 그 막 권사님들 막 바글바글한 거기서 또 민서가 또 기죽지 않고, 제가 처음에 이걸 제안했을 때 민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써 2번 인도했나? 그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번째 인도하는데, 민서가 거기서도 아주 역량을 발휘하면서 멋있게 그곳에서의 또 예배자로 예배 문을 여는 그런 워십 리더로 민서가 잘 세워지고, 또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밖에 딱 내보니까 아주 민서가 훌륭하더라. 이것을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하고, 담임 목사님도 오늘 오전에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멘을 다들 안 해서 그랬죠.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밤마다 기도하고 또 예배자로 훈련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실은 우리가 그동안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시간들이었고,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시간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오늘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방언과 예언의 이 은사에 관한 예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뭐 초대교회의 예배와 같이 성령이 역동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결국 예배의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하죠. 방언을 과시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방언을 하나님과 주신 그 은사대로 내가 방언을 하나님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뭐가 끼냐면 결국엔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이 거기에 이제 달라붙고 끼기를 시작하니까 방언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 방언을 과시하면서 막 사용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유약해요. 흥분을 잘합니다. 어떤 이성적인 딱 그런 것이 기준으로 꽉 잡아 있지가 않고 이성적인 어떠한 통제가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변화가 많아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동혁이와 또 담임 목사님, 서 목사님이 로이로아가 이번 주까지 이제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물놀이를, 원래는 지난주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제 열이 나고 막 이래서 한 주 미뤄져서 월요일 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동혁이 삼촌이랑 물놀이 재밌게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이는 이제 신났어요. 근데 로아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 물놀이 좋아하잖아. 안 가겠다는 거야.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안 가겠대. 그러면서 막 너무 막 자지러지니까, 야, 이거 보내면 목사님들 고생하시고 차라리 티켓 한 장 나중에 쓰더라도 그냥 로이만 보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로이만 가야겠다고 얼추 결론이 날 무렵 명선 전사님이 수영복을 꺼내서 로이를 입혀주는데 갑자기 로아가 자기도 가겠대요. 자기도 이걸 입겠답니다. 너 안 간다며.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안 간다며. 이랬더니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로아가, 자기 마음이 틀려졌다. 자기 마음이 이제 틀려졌다. 그래서 이거 입겠다. 그리고 그날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 왔죠. 그런데 원래 이제 뭐 로아가 이제 만 3살이니까 원래 뭐 만 3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뭐 유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고 이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유약함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냥 소변 실수를 3번인가 4번인가 하고 이제 막 그랬죠. 어린이집에 이제 오전만 갔다 오는 그런 걸로 이제 로아가 화, 수, 목, 금, 로이랑 같이 오전에만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화요일 날 또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안 간다고,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갑자기 그 처음 어린이집 갈 때처럼 등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원할 땐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어린이집 잘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 울 거라고. 그럼 다음 날은 더 자지러지게 울어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데리고 거의 거기다가 그냥 두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 등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방언과 이러한 은사들로 막 사용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들이 막 점점 더 이것이 막 과시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20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 흥분을 잘하고 이성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감정의 그냥 변화가 오르락 내리락 그냥 너를 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 신비 종교들은 막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막 우리가 막 무당들이 구슬할 때도 막 우리가 막 이런 막 악기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막 이 장구 이거 막 장단을 보면은 굿거리 장단이라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막 템포를 올리면서 막 점점 이 감정을 막 요동시키면서 그러한 어떠한 혼적인 영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단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치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거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슷해 보이나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심지어 이러한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것을 마치 영적인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한 것처럼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그 말씀이 뿌리 박힌 어떠한 그 중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라어 소피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프레신이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이 뜻이 판단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냉철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을 마치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예배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흐름이 있고 말씀이 가리키는 정확한 방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난장판과 같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 감동과 감격도 반드시 정렬되어지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신만 난다고 해서 막 흥만 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흥분케 하고 가슴이 뛰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희락과 기쁨과 이러한 것들이 분명 있지만, 그러나 모든 희락과 기쁨이 다 성령의 역사냐?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는 막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막 동물 울음소리를 내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분별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LA로 미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가 영국에 오기 10년 전인 2015년에 그가 독일에서 지내는 시간이 있었고,
독일에서 지내다가 영국에서 10년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LA로 이적을 했는데 많은 다양한 루머들이 있었어요. 뭐 사우디로 갈 것이다. 아니면 뭐 K리그로 다시 올 것이다. 또 미국을 갈 것이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손흥민이 선택한 것은 LA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열릴 그 미국, 멕시코, 북중미에서 열릴 월드컵 때문에 가장 자기의 폼을 이제는 최고로 끌어올려드릴 그러한 선택지로 미국 땅을 선택했고, 또 미국 땅 가운데서도 특별히 LA 지역은 30만 명, 한인이 30만 명이나 거주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가 오랜 세월 해외 생활을 해서 어쩌면 입맛이 해외 입맛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더 오랜 시간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전에는 막 경기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막 토트넘 경기 끝나면 막 얼큰한 막 순댓국밥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먹을 곳이 없어서 그냥 영국에서 파는 샌드위치나 피시앤칩스나 이런 것들을 먹었더라면, 이제는 LA에서 축구 한번 하고 가서 순댓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선택적인 요소도 손흥민 선수에게 있지 않았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가 할 어떤 의류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것, 한국과 친밀한 그러한 환경, 그리고 앞으로 있을 월드컵이 또 그에게 있어서 LA로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 영국에서 지내고 독일에서 지내면서 어쩌면 그가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신혼여행 가서 맨날 아침마다 막 소고기 구워 먹고, 막 소고기가 너무 싸니까 막 맨날 소고기 먹고 막 이러는데 김치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크라이스트처치 딱 남섬 들어갈 때 제가 한인마트 가가지고 김치 사다가 그 두 블럭 뒤에서 총기 사고가 막 있어가지고 저는 막 총기 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운전하면서 가는데 막 거기 막 경찰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만한 막 장총 막 이런 것들 들고 있으니까, 아, 역시 선진국은 공권력이 세구나 이러고 있는데 막 갑자기 한국에서 막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괜찮냐고, 알고 보니까 막 이 막 정신 이상자가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막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총기를 막 난사하면서 그날 뉴질랜드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한국인은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 산 세월만큼 그에게 있어서 아무리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 지폐 분별사들, 가짜 지폐들을 막 걸러내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진짜를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쳐다보면 나중에 아무리 흡사한 가짜가 들어왔을 때,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진짜이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날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성령이 지배하시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예배의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어떠한 능력적인 부분, 음악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지배되고 성령께 집중되지 않는 예배자를 지금 질타하는 것이죠. 거룩의 예배가 아니라 이 거룩의 문제에 훼손을 가져다주는 그 속에 있는 세상 경향성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서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는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었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서 거룩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 심판 직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시리아 그 나라의 말로, 이방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시리아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그런 일이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낯선 언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심판의 어떠한 징표였어요. 심판의 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경으로 알면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방언이 하늘의 언어고 신령한 언어고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해주는 귀한 은사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이 상황 가운데 방언도 귀한 은사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방언 나쁘니까 그냥 예언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방언보다 예언이 유익하다라고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그러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방언을 금지하거나 방언을 비하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이,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23절에서 25절 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예언이 믿는 자를 세운다, 또 격려하고 위로한다라고 또 14장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14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찔리는, 양심에 찔리는 그러한 말씀이 돼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돌이킬 수 있더라라고 우리 24절 또 25절 본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이유에서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예배에 보니까 찬송시도 있다. 오늘 목사님께서 찬송 우리 목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찬송시, 뭐 준비 찬양, 이런 말이 실은 여러분 없죠.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고, 27절부터 우리 이어지는 38절까지는 계속해서 전반적인 어떤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예배의 모습이 그냥 막 요동하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이 방향 저 방향을 가리키면서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제와 어떠한 정숙됨과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정렬됨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막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성령이 막 나타나셨는데, 그러나 각 사람에게서 어떤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막 이것들이 우왕좌왕거리고 막 감정이 요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무질서했던 혼란스러웠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렬되어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따가 맨 마지막에 나눌 거지만 군대 용어였거든요. 성령의 지시대로 덕을 세우고,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언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또 계시가 임한 사람, 먼저 계시가 임한 사람은 그럼 그만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성령의 하나의 흐름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그래서 사람이 지배하고 각 사람이 막 자기를 뽐내고 나타내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시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예배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간에 참 다들 이 말씀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33절 후반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보니까 여자들은 뭐 잠잠할지라, 막 여자들은 막 조용해라,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라, 막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여인들이 예배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신령함을 나타내면서 막 그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막 회방하는 어떠한 질문들을 던지고 대답을 던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남자들이 짱이고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한 당시에 그러한 여자들의 어떤 예배를 회방하는 문제들, 예배를 방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남자 여자를 가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특정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바로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좀 더 이 좀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개역 개정의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품위 있게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양이 좋게,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힘들이 작용할 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방향성으로, 하나의 그 표대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흐름도 비슷해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기도하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 많은 중보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받은 감동들이 그 시즌 가운데, 그때 가운데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받은 감동의 단어들은 다르지만 하프타임, 또 피트스탑, 우리가 받은 어떠한 감동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이제 집에 오려면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침대가 구비가 돼야 돼요. 침대뿐만 아니라 침구류들도 싹 세탁을 하고 일광건조를 하고 소독 스프레이를 뿌려서 잘 아기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준비되어질 때 분유도 젖병도 젖병솔도 또 젖병 전용 세제도 이러한 것들도 다 준비될 때 이제 이 아기가 집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각 교회들이 해야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배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있어 보이게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모양이 좋게 어우러지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고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장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씀이 좋다. 이 교회는 찬양이 좋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특별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특정 하나가 세워지고 다른 하나는 막 무참하게 여러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찬송시도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도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시도 있고 우리 가운데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예언함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거 군대 용어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지배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로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들어가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